오늘은 한가하네요. 방송이 영상은 나가는데 음이 안 나가네요.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방송 이제 또 고쳐야 될까봐. 자, 오늘은 성막의 실상, 그냥 시간이 바쁘니까 다른 얘기를 그냥 2주 동안에 하다 보니까 바빠요. 그래서 성막의 실상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은 성막론 7강이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막의 실상을 알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자. 우리 성막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영혼의 때를 알기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2강 첫 것과 둘째 것의 네 번째 지성소와 기구들, 특별히 전극교회, 그 다음에 그 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지성소의 기구들에 대한 얘기 131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성막책 131페이지. 지성소의 기구들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와 히브리서는요, 절대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보면은요, 자, 1절부터 7절, 우리 마이크 잡으시고, 오늘 마이크 해야 들어갑니다. 마이크 안 하면은 안 되니까. 자, 우리 교독합니다. 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선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다 마이크 잡고 하세요. 3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은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수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다 같이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저는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을 읽고요. 여러분들은 개역 개정을 읽으니까 좀 틀리죠. 제가 쓴 책들이 개역 한글로 된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 말씀 속에서 배웠고, 또 글을 쓰는데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부터 글을 썼기 때문에 개역 성경으로 써난 글들이라 또 바꾸면은 또 이상해서 그냥 개역 성경 그대로 씁니다.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건 전부 다 개역 성경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성경 그대로 씁니다. 찬송가도 그대로 쓰고요. 어쨌든 자, 오늘은 지성소와 기구들, 지금까지는 이제 성소 했는데, 오늘은 이제 지성소 있는 기구들, 여기 보면 그룹들이 있고, 이제 금항아리,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들이 언약궤 속에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휘장은 지난 시간에 했고요. 금향로부터 금향로도 지난번에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전극궤와 속죄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거죠.
자, 지난번은 것을 조금 더듬어 넘어갑니다. 아까 읽었던 거 지나고요. 성막들과 기구들,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성막이 어떻게 됐어요? 성막이 뜰에 출입문이 있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둘러서 세마포 울타리를 쳤는데 그 출입문을 통하여서 이제부터는 어디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야. 출입문을 통해서. 그래서 바깥뜰로 해가지고 여기서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다가 손발을 닦고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죠? 성소로.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아들은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에서 매일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드린다 해서 상번제를 드리고, 밤에 향을 피우고 등대에 불을 밝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행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떡상에다가 12덩이의 떡을 올려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속죄일 날, 하나님의 종교로 보면은 7월 10날, 이날에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뜰에서는, 바깥 뜰에서는 물두멍에다 손발을 닦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다가 이제 제물 하제로 불태워 올려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갈 때는 물두멍에다가 또 수족을 닦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성소까지 이제 하나님이 올라가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전부 다 우리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사역인데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도록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잘 표현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 곧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택정함을 입고 이제 택정함을 입은 이 아들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사람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건 안 되고 띄어서 그 물은 줘. 물은 앞으로 주고 옳지.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하여서 창세전부터 계획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짐승은 짐승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지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 때 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보통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 신학상으로는 뭐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다.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우리 인간은 자체가 예수님이 겉모습과 속모습을 다 담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도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는 인자라 그러죠. 곧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로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는데 이것이 아담이죠. 그 영은 곧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처소예요.
다른 악한 자는 육체는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진다, 귀신 들려 벙어리 되었다, 귀신 들려 가지고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가 있어요. 쫓아내면 나가고 그러죠. 그런데 영혼 안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누구의 처소다? 하나님만이 거할 수 있는 처소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인간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일 때 이 성전이면 성소, 바깥들, 성소,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바깥들을 우리 몸으로 비유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러죠. 그 다음에 성소는 누구냐? 우리 혼이다. 마음, 곧 인격이다. 그 다음에 지성소는 누구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처소, 곧 우리 영혼이다. 그 영혼 안에는 하나님만이 들어와서 임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디와 연결되냐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란 말이요.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가 어디냐면 하나님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되죠. 그것이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아주 네모 반듯하고, 그러니까 장과 관과 고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성소가 10규빗이란 말이야. 그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0규빗이죠. 지성소는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휘장 있는 그 성소는 무엇이냐? 성소는 우리가 아버지 집 예루살렘. 지성소는 이제 하나님의 예루살렘이라면 이건 하늘나라가 되겠죠. 그렇죠? 하늘나라, 천국. 천국은 얼마나 클까?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우리 우주가 굉장히 크죠. 우리 지구도 커요. 우리 대한민국도 큽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조그맣게 보이지만 우리가 돌아다녀 보면요, 자, 우리나라도 제법 크다 하는 느낌이죠. 그러다 이제 남북이 통일되면 더 크지만 우리 같이 적은 나라지만은 그래도 다녀보면은 볼만하고 볼거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구도 큰데 우주는 얼마만큼 클까? 우리가 상상을 못하죠. 우주와 지구를 비교하면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상암동에 있는 그 운동장이 있죠. 운동장에 축구장이 있단 말이야. 축구장에 아마 콩 하나, 축구장에 떨어진 콩 하나만한 것이 우리 지구다. 우주와 비교했을 때. 적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지구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월드컵 운동장에 그 안에 있는 넓이의 우주와 비교하면 콩 하나만하다. 그 우주가 굉장히 크죠. 그 아인슈타인은 반지름 76억 강년이다. 76억 반지름이 그러니까 얼마가 됐어요? 지름을 말하면은 14억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빛이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1년을 간 것을 1광년이라 한단 말이야. 그럼 우주가 엄청나게, 그 반지름이 17억 강년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넓죠. 그런데 요즘은 나사에서 저 100억 강년 그 너머도 별이 있다. 천체 많은 건 가지고 이제 더
보다 보니까 이제 100억 광년 넘어도 별이 있다. 그 우주의 넓이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렇지만 유한한 거예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지고 윗물이란 어떤 우주 공간에 한정이 돼 있어요. 그 윗물 바깥쪽이 누구냐면 하늘나라죠. 아드면서 하늘나라 안에 우주가 있고 우주 안에 지구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하늘나라는 얼마나 클까? 천국.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죠. 그것이 마치 우주와 지구를 비교하듯이 하늘나라와 우주를 비교해도 가히 상응되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하늘나라는 너무 크다. 엄청나게 크다. 그것이 바로 어디다? 성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성소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다. 이 세상이다. 여기는 죄인들도 있어가지고 죄인이 육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장소죠.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요 하는데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한 방편인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지성소 하나님의 궤 앞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대속제일날의 행사를 지금도 하고 계신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할 일이 있어요. 그냥은 못 들어가. 번제단에다가 반드시 생명의 피를 바르는 뿔에다가 피를 바르기 위하여서 죽어야 된다는 거야. 짐승을 죽였단 말이야. 죄인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서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각을 떠가지고 여기다 소각을 시키는 거예요. 불로 화제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 화제 연기가 올라갈 때 그 연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사장이 이 집례를 해주는데 집례를 할 때는 반드시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닦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손발을 닦지 아니하고 번제를 드리면 그 제물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그 집례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불을 담아가지고 그 숯불을 가지고 향로에 담아가지고 어디 가냐면은 성소로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뜰에는 죄인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을 수가 있고 짐승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성소에는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또한 물두멍에다가 손발을 닦고 난 다음에 성소로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대로 섬기는 예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이제 짐승을 잡아서 번제물을 갖다가 제단에 드리고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또 물두멍에 손을 닦고 그 다음에 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숯불을 담아가지고 다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물두멍에 손 닦고 이제 향로를 가지고 피워 그리고 밤새도록 불을 밝히고 이런 일을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간단 말이야. 그 지성소로 들어간 게 지난 시간에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죠.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야. 그 죄인을 위하여서 몸을 찢는데 이것이 바로 1년의 대제사장이 1년의 대속제일날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런 행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지성소에 아주 향이 가득하도록 하는데 평상시에 성소에서 분향하는 향연의 3배 이상의 향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도 곱게 깐 향을. 요 바깥에는 약간 거친 향이 되는지 모르지만 안에는 아주 곱게 깐 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규정한 대로 향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향을 피워 올리죠. 가득할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가지고 이제 지성소 휘장 쪽, 그 동편 쪽이요. 들어오는 동편 쪽에다가 7번 뿌려요. 그리고 돌아서서 이 정극궤, 곧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죠. 이 궤 위에 보면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에다가 뿌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거기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 응답으로 내가 죄 사했다. 응답받으면 이제 대제사장이 그것을 응답받은 가지고 나오죠. 휘장을 열고 나온단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분향단 뿔, 여기도 뿔이 있어요. 분향단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뜰로 나와가지고 여기다 아사셀 양에게다가 안수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죄를 전가시켜서 미리 예비한 자로 광야 예비처로 광야에 가서 놔주죠. 그 아사셀 양을 광야에서 놔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옷을 씻고 다시 들어올 수가 있도록 만들고, 이제 대제사장은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고운 옷, 속옷하고 겉옷, 세마포 옷을 입고 관을 쓰고 띠를 띠고 들어갔던 그 옷을 벗어서 성소에다 두고는 이제 에봇을 입고, 그 대제사장 옷이죠. 에봇을 입고 이제 성막에서 또 제사 지내는 역사를 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말이야. 이 사역이 누구 사역과 똑같아?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닮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발자취는 누구 발자취다? 저와 여러분들이 발자취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누구를 닮아야 가장 멋진 인생이 될까? 예수님 닮아야. 왜? 우리 인간 자체가 예수님의 형상을 모양대로 만들었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살아야 되니까 결국 가서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 예수님이 앉으신 자리가 누구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은 아버지와 창세전에 일체가 되셨듯이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셔서 일체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앉았던 보좌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장로교단에 5대 신앙 교리가 있어요. 그것이 소명, 첫 번째가 소명, 부르심이라 그랬죠. 두 번째가 칭의, 세 번째가 중생, 네 번째가 성화, 다섯 번째가 영화. 이가 장로교에서 칼빈이 말한 5대 교리인데 칼빈은 요 두 개를 바꿨어요. 택자 구원을 말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칭의가 먼저고 중생이 나중이에요. 성경적으로는. 그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부르신 소명이 부르심이거든요. 부르신 일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죠. 의롭다는 일을 영화롭게 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까지 이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성화 단계, 중생됐다면 이건 믿음으로 되는 건데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 닮아야 돼요? 성화.
누구 닮아? 누구처럼 돼야 돼?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도 거룩하라 한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의 그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랍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러죠. 그 하나님 같이 온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신 예수님 같아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 닮아야 된다? 예수님 닮으면 100점짜리요. 그리고 예수님 닮은 양에 따라 가지고 영화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다. 7교회는 예루살렘 성 지성소, 그렇죠? 지성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성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보호자, 어린 양과 아버지의 보호자 앞에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기까지 우리 인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보호자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 대주제로 사역하듯이 이제 마지막 날에는 우리로 예수님이 앉은 인자로 지금 하늘에 계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서 천국 백성들을 관리할 수 있는 자가 되기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골, 문화 비유에서 나오죠. 어떤 사람은 5골,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이거는 종으로서 보상에 대한 비유고, 문화 비유,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 비유는요, 이거는 왕권이에요. 장자들을 총회해서 장자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유업받는 것. 그 똑같은 얘기인데 비슷한 얘기 같지만 실제는 내용이 달라요. 그 비유를 풀 때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매주 주일날 낮 설교를 비유를 풀어줘요. 왜냐하면 비유는 제자들에게만 들려주는 얘기예요. 세상은 비유를 깨달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고침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베풀었고, 오직 제자들 너희에게는 듣고 깨닫게 해가지고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이 뭐다? 비유예요. 그 비유 수준은요 그냥 아무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이단성이 있는 어떤 단체들이 비유를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또 지도자급에 속한 자들이 그 비유 풀이에 그냥 혹 반해가지고 넘어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단계에 가면 곧 지도자 단계에 간 사람들이 이 비유 해석을 바로 해버리면은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나는데 어디까지? 우리 주님의 보호자까지 갈 수 있는 영광. 그래서 아주 10골의 권세까지 얻을 수 있는 축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오늘 성막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은 지금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중생하잖아요. 거듭나잖아. 거듭난 자에게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임마누엘 하시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인쳐주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세상은 능히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그때는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니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오셨는데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성전 삼고 오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성전 속에서도 어디다?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신 자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영화 단계에서 하늘나라 지성소까지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인가 보면 이렇게 했죠. 우리의 육에 속한 장막집이 지어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는 영원한 처소를 덧입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장막집, 성막이, 성전이 이제 언젠가 무너지죠. 이제 무너지면은 언제?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집, 새 예루살렘의 성막에 그걸 덧입을 수 있도록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 5장인가요? 내가 성경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아. 5장 1절부터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이크 잡으시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한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어디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죠. 지성소죠. 거기를 덧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 몸이 성전돼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듯이 이 몸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어디 것을 덧입는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집을 덧입게 된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유업받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늘 성전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 땅의 교회가, 보이는 교회가 하늘나라 교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곧 말해서 하늘나라 예루살렘과 연결이 된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듯이 하늘나라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교회를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죠. 그러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은 뭐냐? 신부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원이 돼가지고 지체가 되어서 같이 교회를 세우면은 결국 어디 나라에 세우는 거다? 하늘나라 예루살렘 아버지 집을 세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런 기초를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 5장에 보면은 그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잖아요. 비밀을, 그죠? 그 아내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몸을 준 것 같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뭐가 돼요? 신부가 된다는 말이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한 몸이죠. 그것이 에베소는 교회론이에요. 에베소는. 그 1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신데,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죠. 일심동체가 되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가 충만하신다. 곧 하나님이 충만히 가시는 처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도 하나님이 충만히 가시지만은, 그렇죠? 교회도 하나님이 충만히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라 해서 회중, 모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그 고백 속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 베드로 위에다 세우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위에다가 베드로를 반석에서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한 주장하는 자가 가톨릭이고
우리 개신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 위에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기독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제 교회의 지체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교회는 에클레시아 모임이란 말이야. 안에서 밖으로 불러내었다 하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우주 안에서 하늘나라 사람으로 불러내 가지고 함께 모은 것이 뭐이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교회 자체는. 물론 육이 있고 이 세상에 물질 세계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질 세계 안에서 살긴 하지만은 실제 신분상으로는 영적 신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육체의 몸으로 태어난 부모에 의해서 육의 몸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육의 몸을 가져서 육체의 사람, 지금 불신자들과 똑같은 육의 사람은 가졌다 할지라도 이 몸 자체는 육의 사람의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값주고 사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3장 16절에 보면 뭐랍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곧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로 우리 몸도 사신 거예요. 영혼만 사신 거 아니에요. 우리 몸도 사가지고 누구의 소유가 되게 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되게 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록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만 알면 원수가 제일 싫어하죠. 내 정체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그들이 아이고 도둑놈처럼 와가지고 지 처소로 만들려고 했던, 귀신의 처소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이야 아는 순간에 아이고 들켰구만, 들통났구만. 그래 아이고 자기 이제 소유가 아닌 것을 아니까 그럼 어떻게 나가야지 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나가 하는 순간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이제 귀신 쫓고 치유사에 갈 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요. 밤새도록 해도 안 나가는 놈들이 있고 3일을 내가 옛날에는 3일을 내려 쫓아도 안 나가더라고. 그런데 이런 소속감, 내 몸이 뭐이고 뭐 아는 순간에 그들이 그냥 나가라면 나가는 거예요. 왜? 도둑놈이 남의 집에 와서 사는 거니까. 도둑이야 하면 어떻게 해요? 숨죠. 숨는데 어디 있는 거 아니까 나가 그러면 나가지. 모를 때는 지집 삼는 거죠. 그렇죠? 도적이요, 강도요, 절도 노릇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들이 되고, 그래서 이 몸을 번제나다 불태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십시다. 우리를 성막들에서 이제 뭐가 돼야 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제 성막들에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러죠.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이 세상 풍습같이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될 때 이것이 거룩한 산제사의 영적 예배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했단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린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어디? 뜰에서 드리는 제물이죠. 불태워 드린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내 멋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됐잖아요. 예수님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했으니 변화된 거예요. 혈육의 육의 조상의 것은 죽어 장사 지냈단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은 신앙 고백으로 교회에서 인정해 놓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는 육에 속한 옛사람, 곧 이 세상 우주 안에 사던 내가 물속에 들어가 죽어 장사 지내고 그 땅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장사 지내면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육의 사람은 죽어 장사 지내고 이제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같이 영원히 거듭남의 고백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디에 속한 자가 됐다? 영계 하늘에 속한 자가 됐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면 우리도 하늘에 올린 바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봅니다.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그 죽은 상태가 어떤 거느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옛날에 사는 것이 뭐예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삶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의 삶, 이것이 바로 영원히 죽은 상태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아멘.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듯이 우리는 또한 옛사람은 죽어 장사 지내고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로 다시 살아난 것을 고백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로 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는 자가 됐다? 하늘에 앉는 자가 됐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이요.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다? 하늘나라란 말이야. 육에 속한 시민권은 없어지고 지금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롭게 변화된 몸 가지고 옛 풍습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이 몸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단에다가 제물 드리는 거다. 아멘.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아멘. 지금 하늘에 소속이 돼 있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 있어요.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가는 건 아니고 지금 소속이 하늘나라 돼 있다. 이미 하늘에 앉아서 다스린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똑같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현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지금 하늘 권세는 나중에 부활체를 입고 가서 다스릴 왕권을 주시는 거고 지금은 땅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셔서. 자, 계시록 5장 9절 10절 한번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뭐가 돼 있는지.
5장 9절 10절 한번 읽어 보십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벙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 예수님이 피로 사가지고 누구한테 드린 바 되었다?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 천국이 돼버렸다 이 말이요. 그 천국의 소속자가 돼서 그래서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됐단 말이요. 그리고 뭐요? 제사장이 되었다. 제사장이 누구요? 중보자죠. 다리를 놓는 자죠. 누구와? 하나님과 세상과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을 알게 해서 의롭게 되도록 중재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 그래서 중보 역할을 시키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권세는요, 대단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죠. 그때 뭐 어떻게 하십니까? 후 하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이랬어요. 이 말씀은 굉장한 비밀이죠. 우리에게 준 권세, 성령 받은 사람들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해요. 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되든지 사하면 사여지가 되고 그냥 두면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천국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천국 복음 전하면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우리를 하늘에 앉혀놓고 몸은 땅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사역하듯이 주님의 몸이 돼가지고 뭐한다?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재물이 되는데 이 재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죠. 그 죽는 고백이 어디냐면 물두멍에서 하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은 내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어 장사 지냅니다 하는 표가 물두멍을 거쳐서 번제에다가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죠.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이 물두멍에다가 손발을 닦는데 이것이 세례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것이 거듭남의 역사가 되는 거죠. 이건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자만이 어디 들어간다? 하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태우는 방법, 우리는 어떻게 태울까? 제물로 드려야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지고 내 몸을 그렇게 드려줘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영적 예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야 헌신 많이 해. 뭐 너희는 재물 많이 갖다 줘. 뭐 기도 많이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어떤 인간의 장정, 인간의 어떤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인간이 만든 법 안에서 지나니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마치 고르반 하는 것과 똑같아 이 말이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유전으로 나오는 것이 있죠. 뭡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밥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반드시 손발 닦고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고르반, 곧 말해서 내가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표로 내가 부모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르반 하기만 하면 부모님께 섬기도록 주지 않아도 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장정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예로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어찌 사람이 정한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느냐. 다시 말해서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뭡니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를 순종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장수한다는 얘기, 영원히 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계명 자체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선하게 하고 신령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법이 계명이란 말이야. 율법이 바로 계명이 되는 이유가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법이죠. 그러나 생명의 법대로 살지 못하니까 너는 죄야. 죄 때문에 죽어서 알려주는 법일 뿐이지.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되지만 실제는 율법 자체는 우리로 영원히 하나님처럼 거룩해가지고 살게 하는 법이란 말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 공경할 것 없어. 하나님 더 공경하는 표로 고르반 하기만 하면 부모에게 안 줘도 돼. 이것이 인간이 만든 법이죠. 장정이라 그러죠. 이것을 계명으로 지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가 인간이 만든 계명으로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헛되이 하나님께 경배한다.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인간이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인간의 어떤 교리나 생활 습관, 대대로 물려준 선배들이 이렇게 해야 복 받는 거야. 이렇게 해야 신앙 잘하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산제사 드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드리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드릴까? 이것까지 알아야 목회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되죠? 맞아요. 예배는 거룩한 산제사니까 교회만 잘 나와서 주일 성수 잘하고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너 몸 헌신 봉사 많이 하고 교회에서 목사님 하자 하면 막 건축자 하는데도 막 동원되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더라도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야.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 헌신 많이 하고 하면은 산제사 드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예배하고. 산제사 드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봅니다. 자, 예수님 따라가지고 이제 영문박 지성소 번제단에다 이제 화목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제물로 드리는데 번제단에 드리는 것을 예수님으로 비유했어요. 자, 1절부터 이는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그 영문 밖을 이제 성막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골고다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 밖이죠. 그 예루살렘 성을 성소로 생각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이 있죠. 그죠? 그걸 지성소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는 연관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것이 어디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미 제사. 노래 잘하는 것, 복음성가, 찬송 잘 부르는 것 좋죠. 그거 아니고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미 제사가 뭐이다? 입술의 열매가 뭐? 예수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예요. 복음 전도란 말이요. 이걸 어디 간다? 영문 밖으로 나가는데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한다 이 말이야.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이해가 됐어요? 그 우리 복음 전도는 필수예요. 그 다음에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느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것 없으면 못 살아, 헐벗고 옥에 있고 나그네 되고 있는 사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 비유해서 작은 자로 표현한 얘기죠. 작은 자를 돕는 그러한 선한 일,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여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뭡니까? 교회를 인도하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양육시키는 그분하고 뭐라? 함께 연합해라 이 말이요. 아멘. 이것이 세 가지 제사,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드리는 제사, 입술의 찬미의 제사, 곧 복음을 전하는 제사.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 만나잖아요. 그들을 살려주는 일, 곧 사랑하는 일. 사랑은 뭐다? 살리는 것이고 화목케 하는 것이라 그랬죠. 사랑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뭐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집을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성막 뜰에서. 우리 육체가 있을 때 드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야죠. 성소로 들어가는데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물두멍에다가 손발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물두멍이 뭐냐? 아론의 레위 지파 여자들이 거울로 동경으로 만든 것이 물두멍이죠. 거기다 물을 부어서. 레위 지파가 누구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 역할을 하죠.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 여자들이 얼굴 보는 거울 가지고 이 물두멍을 만들어서 그 물을 부었단 말이야. 생명수 물을 부었단 말이야. 그래서 정결케 하는 일을 하죠. 그거 뭡니까? 성경이죠. 물두멍이 뭐다? 성경이에요. 성경은 각 사람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책이죠. 누구는 누구를 만났더니 어떻고, 어떻게 했더라,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 만나서 말씀 안 들었더니, 선악과 먹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그죠? 말씀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뭘 봐요? 내 모습을 보죠. 이거 거울이니까. 내가 잘못 섬기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같이 교제하고 영원히 살겠구나. 이거 알게 하는 얘기죠. 그런데 반드시
물두멍에서 수족을 닦아야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하는데 닦지 않냐고 들어가면 죽어요.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죠. 이해가 됩니까? 물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곧 몸이에요. 그 은혜와 진리로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네가 어떻게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내가 하는 일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죠. 거듭나야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집에? 아버지 집에. 아멘. 예? 물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5절부터인가 한번 읽어 보십시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나? 요한일서 5장. 곧 예수님의 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내 이름이 죽어 장사 지내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거듭난 자에게는. 그래서 성령이 보정해 주죠. 자, 요한일서 5장 5절인가 6절부터인가 한번 읽어 보십시다. 뭐라고 했나? 마이크 잡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아멘. 성령은 진리니라. 여기서 예수님 뭐로 임하셨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령이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시죠. 말씀이 뭐가 되었다? 육신을 입고 피가 되어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바로 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은 뭐예요? 말씀이 몸이 됐고 그 안에 몸 안에 뭐가 있어? 피가 있는 거예요. 피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거고 능력이 되는 거고 몸은 우리를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부터 온 양식이라 그랬죠.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우리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렇죠? 곧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뭐가 돼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으로 났다. 곧 복음을 믿고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보정해 준다? 성령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곧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의 영인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임하셨던 주님이 말씀, 주의 몸, 곧 복음이죠. 그걸 아들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은 뭐가 된다? 다시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모셔드리면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 영혼이 거듭난단 말이야. 이를 누가 보장해 준다? 성령께서 아버지 영이 너가 내 자녀야 하고 인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거듭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내 죄를 회개하고 물을 씻으면 더러운 걸 씻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거듭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그때 16개 동네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소리를 듣고는 의인이가 왔을 때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죠.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한 것인데, 우리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늘에 앉힌 보정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 역사를 이루죠. 그때 뭐랍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사역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게 되면 죄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죄 없는 자에게 뭐예요? 세례는 거듭남의 표잖아요. 죽어 장사도 지내지만 또한 뭐예요? 거듭남의 표란 말이야.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증표로 뭘 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어디 가서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의 집의 사람으로 이제 하늘에 앉힌 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에베소 2장을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제 번제물을 드리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 떡상에다가 떡을 올려드리고 매일 가가지고 이제 번제물을 드린 것을 가져가가지고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리고 밤새도록 등불을 감금하고 이런 사역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과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섬기는 헌신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떡상에다가 내 몸을 올려드리죠. 이것이 예배예요. 아멘. 공예배죠. 공예배를 드릴 때 마치 떡을 올려드리면은 이제 거기에 있던 떡은 물려오죠. 처음 새 떡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시고 물러던 떡은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 먹을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없으면 내가 받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소 사역이에요. 그래서 매일 번제물을 드렸던 것을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워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 향한 기도죠. 기도단이 있죠. 어두운 세상에 너희는 빛이라, 빛의 역할을 비추죠. 매일같이.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 들어갈 때는 낮에는 안 들어가요. 밤에 들어가요. 그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저녁에 들어갈 때 번제물을 드리고 분향단에다. 거기서 이제 숯불을 가지고 향로에다가 담아서 분향을 하고 곧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등불을 밝혀서 이 성소가 어둡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그것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새떡을 갖다 드리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다. 아멘. 쉽나요? 어렵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부 다 내가 하니까 우리 학우란에다 다 올리잖아요. 안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성막의 실상 해가지고 저거 했던 거 다 올려놓으니까 계속 공부하세요. 구속사적인 섭리도 우리 교회에서는 구속사 파노라마라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0회인가 40몇 회인가 30몇 회인가 해요.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구속사적인 섭리 책이 다 할 거예요. 금년까지.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이젠 제자급이 돼야 되니까 주일 낮에는 비유를 풀어가지고 해줘요. 아마 내년까지 비유 설교를 할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100편이 넘어요. 120편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을는지 몰라도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한 내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 40편가 나갔어요. 이거는 제자들에게 줄 말씀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다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 있습니다. 몇 사람 안 되지만은 어지간한 사람 와가지고는 못 견뎌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은 제자 양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야 돼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죠. 이제부터 지성소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좀 할 거예요. 할렐루야.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